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 여러분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말씀, 27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미가입니다. 왜 굳이 성탄절 말씀을 미가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풀어지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 기쁜 이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혔던, 또 묵혀졌던 것들이 모두 날아가고 무너지는 의미 있는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낯선 한 마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무엇이냐면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 이름이에요. 에브라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수많은 동네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곳 다들 기억하실 터인데, 이곳은 어디라고요? 다윗이 태어난 곳. 근데 세세토록 이어지면서 후손들이 다른 곳은 잊어버리더라도 어디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고라는 단어는 가장 오래된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그토록 자신들이 최고로 치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고향까지 계속해서 기억하던 그들이 여기서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고, 영원부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다윗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 다윗보다 더 근원적인 분, 다윗보다 더 상위에 계신 분이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제발 지금 힘들더라도 이겨내! 라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근데 왜 미가 하는 거냐라는 물으신다면, 그 기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오듯 모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대부분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미가서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끌어당겨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상고에 계셨다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에브라다에서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라는 근본을 바로 미가서에서 다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본문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평화는 오늘 설교 본문 미가서 5장 5절에 나오는 평강이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교회 안에서만 쓰는 독특한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샬롬 이렇게 인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참 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겠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으로 해석된 언어가 바로 평강,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평화로 이해했습니다. 평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화,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오늘 성탄절 얼마나 지금 막 이 시기만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아까 행복해하던 세 아이들이 쫓겨났습니다. 자, 어쨌든 와, 우리는 도대체 성탄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요? 예수님 믿었을 때에 나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여러분들 와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평강,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했던 찬양의 모든 주제가 다 평화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올 터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뭐로 그랬냐면 목축하는 사람, 그래서 목자의 의미로 예언을 했어요. 미가는. 자, 목자는 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유대 땅에서 목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용감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긴장에 몰리게 되면 없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손자를 구하기 위해 차를 번쩍 들어올린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급박해지고 간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힘이 생겨서 차를 들어올린다니까요. 목자는 늘 그 상황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양을 지키지만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도 살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늘 긴장하면서 비축되어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분을 메시아 상으로 그렸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상이 그려집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전함 가운데 충분히 우리는 남들은 불안에 떠는 세상을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편안한 잠을 이루는 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벌써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시아가 오면 유대 백성은 목자와 함께 양처럼 어떻게 해요?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죽음이란 주제입니다. 이렇게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은 죽음이란 주제를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또 다른 영원한 관문으로 여기며 그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버리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나요. 죽기 전에 정말 잘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죽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아예 그냥 회피하고 죽음이란 단어만 나오면 재수없게 왜 자꾸 죽음 이야기해 라고 말해버리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올 터인데, 어리석습니다. 참된 지혜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된 사람들은, 생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대면하면서 지금도 잘 즐기며 올 영원한 세상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또 다른 차원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어를 미가는 이렇게 한마디로 메시아의 본질적 속성을 규정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런 예수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언어로 사용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 평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는 평강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탁탁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평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미 부여해 주신 선물과 같은 평강을 훼손하는 모든 여건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성탄절 자유하여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생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평강을 메시아의 대망이라는 차원에서 외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이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루트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녀도 그 평강을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평강이란 주제로 꿰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미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외침이 돼요. 평강을 대망했던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더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답을 얻으셔야 우선은 첫 발자국을 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발자국.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죠. 아니걸, 돈 많이 벌면 평화가 찾아올걸 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더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손에 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자주 다투는 부잣집에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지만 가족끼리 평화로운 집에 살고 싶으세요? 잠깐만, 너무 빨리 해서 지금 질문이 자, 가족끼리 자주 다투는 부잣집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집에 살고 싶으세요? 아, 부자면서 평화로운 집에 살고 싶으시군요. 아,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대조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가족이 평화롭지 않으면 삶이 늘 흔들리며 불안하여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힘만으로 평화를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삶이 망가진다. 두 번째, 우리의 힘으로 그 평화를 구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내 힘대로 할 수 없으니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진짜 평화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오늘 성탄이 되면 내 안에 숨겨졌던 평화가 불일 듯 일어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평화란 이런 것이야 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분들 없지 않습니다. 제가 되짚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영혼이 산만하여 평화는 어디론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늘 분주하게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평안하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우리에게 평강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진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일들은 연봉, 건강, 외모, 명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가나 여러 선지자의 외침처럼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장인 미가서 4장의 소제목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고 달아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점점 마무리해 볼게요.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누가 오면?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칼, 서로 죽이려고 만든 그 칼을 녹여서 보습, 결국 보습은 뭐예요? 밭을 매는 쟁기로 만들 거래요.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만드는 창을 쳐서 풀을 베는 낫으로 만드는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나라끼리 칼로 창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 연습하지 않는 진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가 발달하니까 이제 창이 뭐야? 폭탄 한 방이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핵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스 하나면 여기 있는 사람 한 방에 다 죽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치며 구해야 될,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게 하실 예수님의 평강을 더욱더 구하며 그 평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라고 되짚어서 질문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평강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때문에 그나마 날카로운 창과 칼을 무뎌지게 만드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불안 가운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일지라도 예수님의 평강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며 그곳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들의 발을 떼내가며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그나마 평강이란 게 저런 거구나를 맛보는 세상으로 그나마 지탱해지고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힘을 키우면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군대와 경찰이 많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법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까요? 수입이 늘어나면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가지를 정확히 해결해 주셔서 평화라는 꽃을 피우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말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딱 오시는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이어지고 회복되어졌대 라는 것으로부터 평화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팍팍하십니까? 분주하고 매일매일 죽도록 일하거나 혹은 잘해보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근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세대들 들어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상시적으로 꾸준히 훈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짝꿍 만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짝꿍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세요? 자, 결혼한 부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한다는 게. 그렇죠? 저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외치세요. 아멘이시죠? 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집중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짝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똑같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집중하며 평강을 소망하는, 그래서 평강에 대한 안테나와 채널이 이미 뚫려 있어서 그것을 느낄 때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집중하고 걷고 있다 보면,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싹 들고 있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손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아까 말했던 연봉, 외모, 가지고 있는 직책, 명예 등등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손을 흔드는 친구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이기 이전에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에 집중해야만 좋은 짝꿍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평강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더 커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너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평강이 되었는데, 너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받은 그 누군가가 또 평강이 되어진 그분이 만나 서로가 평강이 만나니 평강 제곱이 되고 평강 세제곱 네제곱 되고 한수망 이름교회의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놀랍게도 뒤에 간이 의자를 놓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이 많아졌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탄절날 무엇을 이 시간에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예배하는 남은 자들, 지켜내는 자들, 버텨내는 자들, 삶의 중심을 평강의 초점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
다른 것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이 땅 두 발 딛고 사는 성안에 평강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미가의 입술을 장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작정하십시오. 내가 그 어떤 조건에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을 뺏기지 않겠노라 작정하며 오늘 하루 활짝 웃으며 따뜻한 평강을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님에게 한 번만 인사하죠. 당신은 평강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미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회방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회방을 통하여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의 한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